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복을 뭐 어떤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팡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 차근차근씩 하나씩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간혹가다 한 번에 주시길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금씩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자, 먹고 남는다라고 한 얘기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복음서 4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남았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의 복을 받을 거라면 여러분 먹고 남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풍성한 복, 풍성한 은혜, 먹고 남을 만한 복을 받으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명을 다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송을 받은 거죠. 파송을 받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이거는 사명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데서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직접 눈앞에서.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좀 이게 복음에 예전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덜한데 완전히 생짜인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능력과 권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도 보장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걱정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요, 자기 먹을 양식을 받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실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가 때가 돼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주님은 벌써 다 아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이 10절에 보니까 벳세다라고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합니다. 벳세다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장소, 먹고 남는 복이 임한 그 장소로 인도한다. 그 현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내가 풍성한 하나님이 먹고 남을 만한 복을 받겠다라고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앉아서 복만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도 맞지도 않고 또 세상 논리도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다 있습니다. 각자가 전도라든지 또 대접이라든지 또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친 것 등등 해서 많은 사명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이걸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벳세다라고 하는 먹고 남는 복이 임했던 그 현장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적으로 의뢰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이제 빈들을 제자들을 끌고 갔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병 고칠 사람들에게 병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계속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은혜 받고 은혜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 해도 먹는 걸로 인해서,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아주 궁지까지 빠져들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신년 때 가끔씩 그런 인사들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잘 사세요. 물론 결론은 잘 살면 좋은데 예수 믿고 고생도 한다니까요. 잘 살려면. 그 과정을 쏙 빼놓고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지, 단지 그냥 나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헌금도 말씀드리지만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나 오늘 10,000원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100,000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는 다 알아요.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봉사,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와서 하려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만 해 하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은사, 봉사, 하나님 안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헌금도 억지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와가지고 괜히 정죄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의뢰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전도하고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어요. 와서 전도 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자기의 할 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맡기는 생활, 이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일까지 떠맡아서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끌고 가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 만나서 청탁도 해보고 뇌물도 먹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완전히 100% 다 맞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게 전부 열이면 열 전부 그렇게 맞을까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10가지 제목이 있으면 보통 8가지밖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2가지는 항상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요. 계속 그거 갖고 또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의뢰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이제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뭐 다른 복음에는 요 2마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이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먹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다 알아본 거죠. 먹을 걸 어떻게 충당할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먹고 남는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수긍하시고 이번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다음에 한번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수긍하시고 인정하세요. 안 됐다고 화내지 마시고 못 가졌다고 승질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전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극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초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혼돈, 공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질서 있게 만드셨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빛을 만들고 궁창, 바다, 땅바다, 식물 이렇게 순서대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사는 거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잘 만드신 거예요.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도 무질서와 혼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먹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명씩 앉게 하라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보고 이제 50명씩 앉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주임하는 일에 협력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열심히 50명씩 이게 물을 놨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하면 모르긴 해도 10,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을 50명씩 꽤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죠. 제자들도 주님 하는 일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력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에 먹고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일에 적극 협력하는 사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먹고 남는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세요. 그냥 나는 거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뭐 한다고 도움이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면 예배는 왜 드리러 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예배 드려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 또 주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을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두 렙돈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고, 또 그러한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뭐 가방이 길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어떤 명예를 갖고 자격이 있어야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도 여러분 못 읽었어요.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목사님들, 교황들만 읽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맘만 먹으면 서점 가서 다 구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깨지질 않고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뭐 노벨 문학상 탔다고 하는 그 여자분이 이름이 한강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상 받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분 저자 책이. 근데도 성경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인이 많이 보는 그리고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